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도 은혜가 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시기를 소망하는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하나님 단단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울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네. 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이라고 정의되시나요? 우리는 사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과 문제들 또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무엇인가 중심을 가지고 산다라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인생 전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갑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이 본문 가운데 살펴보면 84편의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망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성전 안에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성전에 향하여 순례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과 4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성전에 대한 순례자의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은 곧 성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전을 순례자는 사랑하고 또한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감동의 그 찬미를 어찌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 사랑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은요, 성전에 대해서 순례자는 내 영혼, 내 마음
마음과 육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바로 영입니다. 내 마음은 바로 인간의 지성과 의지이죠. 그리고 육체는 우리의 몸으로 인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는 인간의 전 존재,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하는 인간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게 되죠. 이 2절의 9절에서는 성전에 나아가는 순례자가 사무치도록 그 성전을 사랑하는 고백을 세 가지의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한다 라는 이 단어로 갈망하다,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얼굴이 창백하여져서 아플 정도로 열망하고 갈망한다라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두 번째 동사는 세약하다입니다. 세약하다는 끝나다, 써버리다, 만료되다, 기진되다 라는 뜻으로 성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점점 초췌해져 가고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여서 주께 경배하며 경배코자 하는 그 소망이 가득 그려진 단어입니다. 또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그리며 나아가죠. 마지막으로 부르짖다, 이것은 바로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표현의 단어인데 고대의 그 번역본에 보면은요, 부르짖다라는 거는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짖다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이와 같이 고백되어지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부르짖다라는 이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 이 용어는요, 의성어로는 환호를 지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순례자는 사랑을 고백할 때 부정적이거나 슬프지 않고 무엇으로 고백하죠?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순례자는 성전에 대하여 사무치게 갈망하고 그 마음이 세진해질 정도로 그분을 존경하며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을 향해 힘을 다하여 환호성을 부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것을 순례자가 염원하고 또한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은 이 순례자의 시선은 바로 성전 안의 보금자리를 얻은 새로 이동이 됩니다. 순례자는 그들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의 제단, 즉 하나님의 성전 안,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자신의 터전을 잡은 그 새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들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수호 안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부러워하며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순례자의 마침내 4절에서는 성전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참된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절부터 쭉 보았을 때 이 성전이 이동하는 그 호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주의 장막이라고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 장막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해서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사무치게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3절에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부러워하는 그 관계의 깊이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죠. 마침내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 안 성소에 거하는 것의 복이라고 확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성전의 호칭의 이동을 통해서 순례자의 중심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순례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람은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 장소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는 마침내 그 집에 거하고 그 집이 복이 있다. 그곳에 거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죠. 순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를 소유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doing, 소위 말해서 일을 하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바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그 가치를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결국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인생의 물질과 안정, 그리고 능력과 정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복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 순례자는요, 그런 복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 찬양은 사도 요한이 묘사한, 그 사도 요한이 보여주었던 천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명체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은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기에 찬양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복일까요? 그것은 찬양에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또한 찬양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조건과 환경으로 인한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환경을 뛰어넘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 찬양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순례자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잇대어 사는 자인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그 마음의 그리움에 거리를 둘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십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 순례자처럼 하나님과 맞닿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익숙해진 나의 마음 때문에 그 감각이 낡아져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네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명해 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은요. 성전을 향하여, 이 그리운 마음을 가진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의 중심에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기쁨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순례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온의 대로는 마음에 순례의 길을 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의 길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의 집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자신의 행동을 완전하게 할 것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을, 또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례의 길로 정해진 자가 바로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순례자가 6절에서 만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곳이죠? 골짜기는 바로 거칠고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통이 스며드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는 어려움의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바카라는 뜻은요,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은 동사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같은 그 장소를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의 장소는 힘들고 고된 길을 가는 그 장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통곡으로 가는 그 골짜기의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카라는 단어는요, 건조 지역에 사는 발삼나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죠. 한 가지의 뜻만 있지 않고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나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발삼나무는요, 건조지대에 사는데 이 나무 자체에 눈물과 같은 물이 떨어진다고 해요. 전 처음 알았어요. 눈물이 떨어지는 나무가 있는 것을. 그런데 이 발삼나무는요, 봄철에 꽃가루를 통해서 수분을 불러들이면서 눈물과 같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 주위에 그 관찰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발삼나무는 그래서 발삼나무의 눈물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대요. 이 눈물은요, 이 분비물은요, 바로 그 발삼나무의 꽃 주변에 이렇게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삼나무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반응이나 외부적인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자신이 물을 방출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역할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가 만나는 눈물 골짜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 소위 말해서 울고 통곡하는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골짜기에 발삼나무의 눈물을 만나는 순례자는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이 단지 나 하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이해해 줄 것만 같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나무를 통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동병상련 어떤 뜻인가요? 가부가 가부의 마음을 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나무의 눈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고통과 아픔이 동조하는 그 발삼나무는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는 우리에게 고통의 삶의 현장을 드러내지만 마음의 순례자의 길을
그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그곳에 나의 고통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는 시작이 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그 멈추지 않음은 다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골짜기를 가는 그 순례자에게 눈을 떠 보니 또한 많은 샘들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에는요, 사라가 하갈을 쫓겨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쫓겨난 하갈은요, 물이 없어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처절하게 울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갈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의 눈을 떠 밝히 보이게 하시죠. 바로 순례자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순례자는 많은 샘의 곳, 그 이른 비가 내리는 곳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 많은 물을 풍성하게 내리시는 것이죠. 위로부터 공급되어 주는 그 많은 샘과 이른 비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가 걷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광야에 그 물이 솟는 그리고 사막에 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되죠. 그들이 만나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공고한 내 영혼에 많은 샘이 솟아나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순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소유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함을 받은 자는 곧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이사야 35장 10절에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 어떤 자일까요? 속량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이제 죄사함을 받은 순례자의 여정은요,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리고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 열방의 아비로 아멘 하시니까 눈물이 월칵 쏟아지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열방의 아비로 축복의 통로에 그 통로자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시내산에 세우심으로 확증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가감없이 그분은 그 언약을 지체하지 않고 그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을 아시죠?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서 뻗은 나무가 되어 가지에 푸른 열매를 내는
그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 그 온 세상을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도정안의 시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를 한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장이는 서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장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너무 은혜로운 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를 위해 축복을 남기는 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축복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축복을 남기는 것을 기대하며 남을 바라보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이 은총이 되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례자에게 고난을 은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순례자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곧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그에게는 새 힘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 영원한 희락을 가진 자인 것이죠. 기쁨의 성전을 향해 달려갈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사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서 우리의 삶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가야 되는 성전을 향해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목적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새 힘을 얻은 순례자는요 하나님께 각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순례의 목적을 가진 자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순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우리 목양교회 표를 너무 잘 아시죠? 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은총으로 바뀌는 돌파, 그리고 담장이처럼 담을 넘는 확장으로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자신을 드리는 그 충만이
한가득이기를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기원하며 또한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 순례의 여정에 그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순례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그 힘과 함께 또한 9절과 12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그의 기쁨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전 문지기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사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을 영원히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죠. 그 고백처럼 나의 기쁨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가득한 것이죠. 그곳에 충만이 가득하고 그곳은 새로운 곳이며 좋은 곳이며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매일같이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성전에 거하는 이 순례자는요, 바로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는 어떤 자인가요?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지겹고 싫어서 집을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순례자는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집,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해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는요, 다음과 같은 행보를 하는데, 어떤 행보를 하냐면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순례자의 행보는요,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왕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왕의 기도는 바로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누가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죠? 바로 왕이 감당하고 있기에 왕의 정직함과 왕의 정의와 왕의 공의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백성의 안위와 백성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 순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온 땅과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이 순례자의 행보의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는 믿고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응답의 말을 이미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례자의 지표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직함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면 순례하는 자의 노래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순례는 밖에서 안으로,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 평범한 곳에서 특별한 곳으로 일반적인 관심사에서 거룩한 관심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 거룩한 에너지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성소에 임하는 이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순례자
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상 가운데 정직함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삶인 것을 깨닫고 그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조율되며 그 조율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